오늘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부르심을 받은 일, 그렇게 제목을 적어 두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갇혔다는 거예요. 어디 갇혔을까요? 주님 안에 갇혔죠. 예. 주님 안에, 주님의 붙드심 안에, 주님의 사명 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 부르신 그 사명, 그 맡기신 일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아마 감옥 안에 갇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 권력자들에게 있어서는 악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로마의 황제가 있는 이 땅에,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이 땅에 로마 황제가 아니라 이 땅에 참된 주인이 계시고 참된 왕이 계시다고 선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마음에 늘 남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갔을 때 1년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됐고, 이제는 천국에 가신 지 한참이나 되셨습니다만 늘 마음에 남습니다. 제가 교환학생으로 1년 만났었는데 그분은 제가 만난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 장로교회 총회장을 지내셨습니다. 미국 역사에 한국 사람으로, 특별히 아시아 사람으로서는 딱 한 명만 총회장을 했는데 그분이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으셨어요. 근데 만나보면 옆집 아저씨 같았습니다. 참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시고, 또 그의 삶을 이렇게 들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고, 또 그 받은 사명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그 목사님을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뵀던 것은 제 인생에 참 큰 복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제가 다시 군대 사역을 다 마치고 미국으로 다시 유학 가서 있을 때 그 학교 초청받아 오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니면 대통령이 못 되는 사회고, 크리스찬이 아니면 국가의 리더가 되기도 어려운 그런 사회가 미국 사회인데,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려면 핍박을 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어땠겠습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할 만큼 그는 고난이 많았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많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느껴질 만큼 힘든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에서는 많은 부분 감옥에 반복적으로 갇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그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본인이 개척해서 교회를 세운 그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편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사도 바울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부탁하는 거죠.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두 자로 줄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명,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명. 우리가 하는 일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내가 원해서 하는 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일입니다. 그것도 참으로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여러분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도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하죠. 아주 확실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손에 잡고 싶은 거, 잡고 싫은 거 아주 확실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고 그가 원해서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 가말리엘 밑에서 교육받은 엘리트 청년, 엘리트 바리새인으로 성장해서 그런 확신 가운데 그가 해야 될 일, 자기 나름의 판단 가운데 하고 싶었던 일, 해야 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감옥에 던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아주 강한 빛이 비춰지는 것을 경험하고 말에서 떨어지고 음성을 듣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맡기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핍박했던 교회, 그 교회를 이제는 박해자가 아니라 전도자로 그 교회를 세우는 그 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확신하고 배운 바 율법 가운데 교육받은 대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사명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맡기신 일, 여러분 많은 경우는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마음이 시키는 일, 나의 욕심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되면요, 많은 경우는 부정적인 결과, 그리고 생명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거든요. 내 중심이거든요. 내가 편한 대로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희생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가 희생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자유가 희생되어야 내가 많이 가질 수 있고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이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결과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울로 활동하기 전에 사울로 있을 때 그는 교회를 박해했죠. 그 결과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 예수를 따른 자들이 핍박을 받고 감옥에 던져지고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그 다음부터 감당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그 땅 가운데 복음의 밝은 빛이 비춰지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일, 나의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사망의 일로 결과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르셔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와서 찬양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많이 젊습니다만 하나님 부르시는 날에 이르기 전까지 얼마나 이렇게 찬송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우리가 다 끝없이 살 것 같지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다가와서 우리 옆에 서게 되거든요. 우리 교인들도 그걸 경험하잖아요.
목회자로서 저는 많은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장례도, 아주 젊은 분의 장례도 가서 마지막을 임종을 지키고 장례를 하는 그런 생활 참 많이 해보았습니다. 어떤 분도요, 목사님처럼 너무 오래 살았어요. 그런 분은 단 한 번도 안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뛰놀다가 정신없이 뛰노는데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고, 집에 오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고 눈을 뜨면 주위를 보면 주위가 깜깜해지듯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제 인생이 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깨달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나에게도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평화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발을 했는데요, 좀 예쁘게 보이려고 제 머리를 이렇게 커트해 주시는 분께서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어떤 일이 의미 있는 일입니까? 물어보셨어요. 최근에 그분도 건강에 큰 어려움을 겪으셨대요. 그러면서 내가 늘 건강한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분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의미 있는 일입니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인생입니까? 네? 저는 그래서 원장님, 머리 깎으시는 게 의미 있는 일이에요. 왜? 예뻐지잖아요, 딴 사람이 좀 더 젊어지잖아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생명을 돋우어주고 생명을 살려주고 누군가 격려해주고 누군가 좀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일입니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를 다듬으시는 일이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낮에 제가 어느 교인이랑 같이 식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참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하고 또 그렇게 마음 먹고 하는 것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이 갖는 게 복이 아니에요. 저는 짧은 목회 경험이지만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을 봤거든요. 더 많이 가진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요, 많이 나누는 사람이 부자더라고요.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그 움켜쥐고 있는 부자들은요, 그 움켜쥔 거 누가 또 뺏어갈까 싶어서 밤잠을 못 자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좀 움켜쥐고 살려고, 좀 가지려고 밤잠 안 자고 이랬어요. 좀 많이 갖게 되니까 이 많이 갖게 된 거 누가 훔쳐갈까 싶어, 이게 없어질까 싶어서 또 밤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밤잠 잘 시간이 없는 거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편안함이 없어요,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주신 것 이거 하나님의 거지 내 거 아니지 생각하면요, 나눠주기도 쉬워요. 손 피기도 쉽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내가 갖고 있던 거 내어놓으면 하나님 또 주시고, 또 새로운 거 받으면 또 내어주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딴 사람에게 흘려보내주고 나누어주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나누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에게 표현을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달려갈 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아마 고린도에서 그는 1년 6개월 목회했는데요, 고린도에는 지금의 올림픽과 같은 그런 큰 운동 경기가 2년 만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지역에 아주 중요한 지역에 아주 지금 올림픽과 같은 엄청나게 큰 축제, 운동 경기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서 그런 운동 경기가 펼쳐졌어요. 아마 사도 바울은 그 운동 경기가 펼쳐지면 가서 천막 치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호텔 시설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꺼번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오게 되면 지금 같은 뭐 호텔이나 여관 이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동식 천막을 쳐서 오는 선수들이나 또 뭐 손님들이 이렇게 자야 되거든요. 아마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전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도 봤던 것 같아요. 운동 경기.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특별히 보면, 고린도서에 보면 달려간다는 표현 자주 나옵니다. 운동 경기와 같다, 허공을 치는 자와 같지 않고 뭐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그가 아마 고린도에서 있었던 그 운동 경기를 보면서 묵상을 한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달려갈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같은 데 보면 육상 경기가 있잖아요. 100m, 200m, 뭐 400m 이렇게 있는데 달려갈 길, 코너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딱 코너가 정해져 있거든요. 코스를 따라가야 돼요. 달려갈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달려갈 길이 무슨 길이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달려갈 길과 같이 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던 길은요, 자기가 그어놓은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계획해 놓았던 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셔서 맡기신 길, 그 길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부르셔서 달려가게 하신 그 사명의 길을 내가 달려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그는 자기 자신을 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달려갈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자기가 달려가야 될 일. 여러분, 100m 달리기 옛날에 해보셨나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봄 운동회 있고 가을 운동이 있었어요. 100m 달리기 여러분 하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저는 자주 나갔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열심히 달렸어요. 왜 그러냐면 1등 하면 공책 3권, 2등 공책 2권, 3등 공책 1권. 그래서 봄에 잘해서 했다면 가을 학기 시작할 때 공책을 다 쓸 수 있어가지고 저는 엄청 이빨 깨물고 열심히 달렸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느냐?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그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채찍에 맞는 길이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아야 됐고, 굶주려야 됐고, 버림받아야 됐고, 바다에서 파선하고, 배 타고 있다가 바다에 파선해서 나무 판자 하나를 잡고 겨우 목숨을 건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달려가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무리함에 있어서는, 완수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요, 누군가 우리 앞에서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눈물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배당에 올 때마다는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저 멀리 미국에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기도하면서 헌금하고 했던 그분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죠.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을 또 어딘가에 감당해야 돼요. 동남아 어디에, 그렇죠? 남미 어디에, 아프리카 어디에, 혹은 중국과 북한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우리가 흘려주고 보내주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창조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러니까 사명의 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느냐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과 온유 하면 어떤 분의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죠?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의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버림받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였지만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니고 신학대학원 다니고 미국 유학하고 할 때 미국에 갔더니 어떤 친구가 이렇게 팔찌처럼 이렇게 색깔이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팔찌는 아니고 밴드라고 하는 이렇게 고무처럼 된 거에 이렇게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됐더니 WWJD라고 써 있더라고요. WWJD. 그게 뭔가 봤더니 줄임말이더라고요. 영어로 What would Jesus do예요. What 무엇이라는 뜻이죠? would 이제 일까 뭐 이런 뜻이고, Jesus 예수님은 do 할까. 예수님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손목에 차고 있으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떤 일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떤 방향을 선택하실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지금 어떤 일을 하기를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손목에 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해지고 우리의 삶의 연륜이 더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용납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용납이 무엇입니까? 뭐가 용납이에요? 뭐가 용납하는 겁니까?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게 용납에서 좀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여기에 서로 용납하고와 또 같이 쓰이는 표현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납한다는 것은 받아들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용납하는 건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싹 가져갔잖아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유산은 언제 받는 거였습니까? 언제 받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도 끝까지 갖고 있다가 문턱 제일 많이 넘나드는 자식한테 줘야지. 그 당시는 특별히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절대 재산을 상속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그 재산을 받아서 나가서 허랑방탕 마음대로 쓰고, 그렇죠?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사는 그 탕자가요,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나무 가지가 있는데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저희도 어릴 때 제 아버님께서 배나무 이런 묘목을 사오셔가지고 밭에 심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봤어요. 그런데 배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려고 하면 여러분, 가지를 쳐줘야 됩니까? 나는 가지 그대로 다 놔둬야 됩니까? 가지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아버님은 온데는 큰 전정가위를 갖고 오시더니 가지를 계속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아까운 걸 왜 치나 그런 생각 어릴 때 했는데요. 재밌는 거는 제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봤거든요. 가지를 탁 잘라내면 톡 떨어지자마자 이파리가 싹 마르던가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몇 시간 동안 혹은 많이 덥지 않으면 하루쯤은요, 붙어있는 가지나 떨어진 가지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생명이 잠시 동안은 유지돼요. 잠시 동안은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3일, 4일, 5일, 일주일이 지나면 원줄기에서 떨어진 가지는요, 메말라서 죽게 돼 있거든요. 죄인된 인간이 한 일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스스로 떨어진 거예요. 탕자가 한 일이 그 일이잖아요. 그래서 허랑방탕하고 혼자 잘 살 것 같아서 아버지 집을 떠났더니 뭐가 찾아옵니까?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돼지 먹는 것을 쥐염 열매 먹겠다고 돼지랑 싸우는 그 인생이 되어서 그 다음에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용납해 주십니다. 맞아주시죠.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탕자와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들 벌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납해 주셨다는 거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고 맞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못난 모습 이대로를 그대로 맞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용납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상태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참 오늘 은혜로다 찬송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언제 주어진 겁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아직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고 멀리 탕자로 떨어져 있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던 인생을 고쳐주셔서 사명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것, 그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해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4절, 5절, 6절을 읽어보니까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는 걸 보이시죠? 뭡니까? 하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우리도 한 몸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 분열시키는 겁니다.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이간질. 같이 모이지 못하게 하고 흩어지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그렇죠? 마음에 의심을 딱 심어요. 저 사람 겉으로만 저런 거야. 안 그래? 의심을 딱 심으면요, 그 의심이 막 자라납니다. 그러면 담이 생기게 되고 적이 되고 나누어지고. 사탄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이간질하는 것.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용납해 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맞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부부 생활을 결혼 생활을 이제 20년 이제 더 지나게 됐는데, 제가 보니까 제 아내가 저를 많이 용납해 준 것 같아요. 봐준 것 같아요. 좀 많이 봐준 것 같아요. 왜? 안 고쳐지니까. 여러분, 왜 부부싸움 합니까? 주된 원인이 뭐예요? 고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보, 양말은 벗으면 빨래통에 갖다 넣으라고, 여기 두지 말고. 근데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안 고치시네? 그게 주로 싸우는 이유잖아요, 여러분. 남북 문제로 싸우시나요? 아프가니스탄 문제로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나요?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상 좀 드릴까 봐요. 우리가 경험하는 게 용납하는 게 어려워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된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다니까요. 우리의 못난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저 받아주셨어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들도 용납해 주는 겁니다. 서로를 용납할 때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지나가는 시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를 우리가 또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돌아보니 참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우리 사창조 교회 정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